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도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몇 번 강조했지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참 좋은 인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던 편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도 했고요. 지금은 우리 날마다 솟는 샘물을 통해서 새벽마다 또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을 통해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문제가 물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이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교회들이기는 하지만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나마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굉장히 칭찬합니다. 짧은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진리 위에 서서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면서는 굉장히 칭찬의 말을 많이 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게 되는데 한 1년 정도의 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좀 생겨나고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 때문에 이 후서를 기록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알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고 있었던 핍박이었습니다. 바울이 원래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전도로 갔을 때에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전례대로 바울이 늘 하던 방식이었어요. 항상 어느 도시에 가면 그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거의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구약 성경을 알고 있어서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전 지식이 있고 익숙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다가 심각한 반대에 부딪히고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이 우여곡절 끝에 그곳을 도망치다시피 빠져나오게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짧은 시간에만 복음을 전하고 떠나오게 되었는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까지 내려와 있으면서 시간이 좀 지났음에도 그곳에 있는 성도들도 또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그 도시 이 데살로니가의 원래 주민이었던 헬라인들까지도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는 이 그리스 지역의 중심부에 있고 또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많이 있죠. 원래 섬겼던 신들이 많이 있고 신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을 정도로 우상화가 심각했던 곳이었는데, 이들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교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멀리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반대하고 그랬던 것이죠. 자, 이런 어려움들은 외부적인 어려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교회에서도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들이 성도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었습니다. 이 2장에 와서 2장 1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다시 말해서 재림에 관해서 잘못된 주장을 하는 자들이죠. 이 종말에 대한 부분을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2장 2절에 보니까 영어로 말로 바울에게 받았다는 편지로 거짓을 가르쳤습니다. 물론 바울의 편지를 받았다는 것도 거짓이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해서라도 잘못된 진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자들, 이들은 이미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긴장감을 조장하고 거짓 소문을 내고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 진리인 양 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 바울은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물론 편지로 써서 보내지만 바울이 참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위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어려움, 외부적인 핍박이었죠. 이 어려움과 동시에 내부적인 어려움이라고 하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자들이 이 공동체 내에 있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성도들은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러한 가르침을 받을 때 이게 사실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긴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라는 어떤 그런 신앙의 방향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위기라고 느끼기보다는 본인이 오히려 올바른 신앙 위에 서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그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큰 위기 속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한다라는 의미로 2장에서 그것을 강조합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어떤 경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장 5절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이미 말했던 내용들이다, 그런 의미이죠. 무엇을 말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뭐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다 이런 것을 말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바울이 가르치고자 했던,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어떤 경우에서도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이 사실 위에 서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하신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뭐 100년, 200년 후에 재림한다고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위기감을 조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게 뭡니까?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거죠. 우리의 상황과 형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신앙적인 위기 속에 우리도 빠져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요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위기가 무엇입니까? 어떤 영적인 둔감함이 위기일까요? 이 세상의 가치 기준에 빠져 있는 것이 위기일까요? 외부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공격들이 있죠. 진리를 향한 공격들이 외부적으로부터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부적인 이 어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으면 돼요. 실제적으로
교회는, 복음은 많은 위기 속에 있어 왔습니다. 항상 위기였습니다. 근데 위기일 때일수록 오히려 교회는 부흥했고요.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는 오히려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게 교회의 역사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생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위기감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외적으로 내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그 내용을 진리의 말씀 위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자,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여러분을 주께서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여기 담고 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이, 이 주님의 사랑이 진리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모든 신앙의 밑바탕이 바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신앙.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한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반복해서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것 하나 붙들지 못하고 있으면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게 아니죠. 얼마나 주님께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주님의 사랑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게 더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거든요.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했습니까? 주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자, 진리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첫 번째 진리의 말씀. 두 번째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이 구원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심 아닌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어요. 처음이 언제입니까? 처음. 내가 믿기 시작했을 때가 처음인가요? 그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처음은 언제예요? 창세전이에요. 태초예요. 태초에 주께서 너희를 택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택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간적으로 그들이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이미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슨 조건이 있을까요? 우리를 선택하시는 조건. 적어도 우리가 잘 믿었기 때문에 선택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선택했으니까. 맞죠? 우리의 믿음의 어떤 모습이나 어떤 믿음의 충성도나 어떤 외형적인 어떤 모습,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택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이미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마음속에 감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이어지는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된 자들이에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러면요, 우리는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아니, 거룩하게 되었다는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행동의 거룩함이 아니고 신분상 거룩함이에요. 신분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게 신분의 거룩이에요. 신분상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아직까지 삶과 생활에 있어서 완전한 거룩함이 이 땅에서 가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죄의 대속함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택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시고, 신분상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분상 거룩하게 된, 그것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이에요. 그리고 이 진리를 믿음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라 하셔서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 우리가 한 단어 한 단어 지금 보면서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는, 이게 모두 다 이 13절 후반절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자, 진리의 말씀을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려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다. 이 확신과 믿음 위에 서 있어야 이러한 어려움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위기로부터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4절 말씀 볼까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의미인데, 물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이 복음을 처음으로 전한 사람이 바울 일행이죠.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일행을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의 결론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역의 결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개인의 영광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영광도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기준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바울의 데살로니가에서의 선교는 언뜻 보기에는 실패 같았잖아요. 쫓겨나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이 어려움이 역으로 작용되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에 아주 굳건하게 서서 교회가 아주 이 지역에서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까지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이 바울의 선교가 결론적으로 보면 성공적이고, 사람들이 잘 세워졌으니까,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믿음 위에 서 있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바울의 영광 아니라는. 이번에 선교를 우리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또 선교사님과 함께 협력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우리 초등학교에 가서 한 사역들이 결과가 나타나서 교회의 아이들이 주일날 막 찾아오고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에요. 주께서 이미 앞서서 행하셨고, 주께서 그 일들을 진행하셨고, 그 열매를 주께서 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면. 이게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선교의 결론이에요. 그렇습니다. 복음의 결과는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결과가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자 1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굳건하게 서라. 어디에? 진리의 말씀 위에 서라. 그리고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 전통은 어떤 전통이에요? 진리의 말씀의 전통이에요. 이 결론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전한 복음, 이것을 말로나 우리의 편지, 바울이 있을 때에 전했던 말, 복음의 내용이죠. 그것이나 지금 떠나오고 나서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복음. 이 말이나 편지라는 뜻은 두 가지 다 복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 전통이라는 단어가 파라도시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어져요. 전수하는 것, 또 전수되어지는 것. 똑같은 단어, 똑같은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능동형으로 사용되어질 때는 전수하는 것, 수동형으로 사용되어질 때는 전수되어지는 것.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바울로부터 전수받았어요. 진리의 말씀을, 받은 말씀, 전에 들은 말씀, 그래서 믿게 된 말씀, 그게 수동형으로 사용되어질 전수받은 것이 되죠. 근데 이게 능동적으로 사용되어질 때는 전수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전수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전수해야 돼요. 이게 전통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위에 서 있는 거고, 믿음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전통을 지키는 것은 전수받은 것을 전수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전통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에 거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우연하게 앉아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받은 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믿음이 연약해 보이고 작을지라도 주께서 주신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렇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주어진 하나님의 믿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말씀으로 전해줄 수 있거나 전수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이게 믿음의 전통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오히려 신앙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단순히 감정으로 믿음이 생겼다고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끔씩 어떤 집회에 가거나, 이번에 우리 교육자 수련회에 가서도 그런 집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함께하는 찬양과 말씀 속에 있으니까 참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뭐 설교로 말씀을 전해야 되고 우리 교육자들이 찬양 인도를 해야 되고 은혜를 끼쳐야 되고 이런데, 그가 가만히 있으니까 말씀도 전해주고 찬양 인도도 해주고 기도회도 해주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으세요? 그래서 묻고 싶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까?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정말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특히 목회자로서 이 사명이나 또는 직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이제 집회가 끝나고 저녁에 늦게까지 또 막 기도회를 하고 이제 끝나고 또 나오는데, 한 분이 너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지 그 나오는 그 중간에 뒤쪽에 무릎을 꿇고 신발을 옆에다가 이렇게 톡 넣고 막 너무 간절히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고, 본인의 어떤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격의 표현이나 아니면 헌신의 표현이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회개의 표현이나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견고한 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표현일 뿐이고, 여러분 믿음의 견고함은 어디서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것을 끝내버린다면 그건 감정이 안 좋을 때는 그냥 떠나요. 너무 쉽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풍성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감정의 상태나 내 생각으로 믿음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요. 최근에 제가 오늘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최근에 저희 교단에 교단을 탈퇴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 노예 교회가 몇 개가 또 그렇게 해당된다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저희 교단 내에 있던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성경 공부를 늘 했던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성경 공부를 했던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여기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이 목사님이 종말론 중심으로 다니엘서, 마태복음 24장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많이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교단을 나가면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따로 교단을 만들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성경이라고 해서 교단이 따로 하나만 한 30-40개 되는 교회를, 그것도 작은 교회들이에요. 여기에 개척교회하고 어려움이 있는 목사님들이 참 그런 교회 부흥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참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단을 왜 나갑니까? 왜 탈퇴할까요? 자기의 가르침과 교단에서 얘기하는 신학적인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종말론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그걸 수정해야 되지, 자기의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따로 교단을 만들면서 지금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여러분, 정말 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도 잘못된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으면 여러분 정말 본인도 그것을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에 나의 믿음을 맡기지 마세요. 어디에 근거해서? 말씀 위에, 진리의 말씀 위에 근거해서 우리가 자신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세워진 우리가 받은 믿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수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의 전통을 지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믿음의 전통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 말씀의 전통을 올바로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명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올바른 명문, 주님의 우리 온사랑 교회가 올바른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가 속한 개인적으로 속한 여러분의 사랑방이나 우리의 모임들이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상황이 되어질지라도, 아니 잘못된 종말론이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 앞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진리에 근거해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근거한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온사랑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받은 바 말씀을 전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의 능력이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이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 우리가 이곳에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행복이고 감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